음악의 기초 이론 중에 청음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. 이 청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, 소리,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멜로디나 하성을 듣게 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훈련해 가는 과목입니다. 우리가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구별해내는 것은 수없는 훈련의 과정을 거듭하여야만 이 소리가 이와 같은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들이 때때로 들어가는 소리가 바르게 듣는 소리인지,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의미 정말 그와 같은 의무로 이야기하고 그 높이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,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가?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본질을 어떻게 깨달아갈 수 있는가?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.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에게 어떤 아들입니까? 다윗의 속을 많이 속였지만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.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 왕자를 대신 차지해야 되겠다, 그렇게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. 압살롬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.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사랑하였지만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암논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아버지는 마음속에 두고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자기를 추출해 버릴 것이라고, 자기를 내쫓아 버릴 것이라고, 그리고 형제들 중에 누군가 왕이 되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러 올 것이라고,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하여 주는 사랑의 소리는 듣지 못한 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왜곡된 다른 소리를 들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가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병에 걸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건강한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? 내 안에 삐뚤어진 생각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? 이것은 이 한 사람이 앞으로의 삶의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지 불행하게 살아갈지를 결정짓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.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. 그런데 압살롬은 그 사랑의 힘을 느끼지를 못하였습니다.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를 끝끝내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.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쉽게 다윗이 도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윗의 마음속에는 혹시 저 압살롬이 다칠까 봐, 내가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을 비워주고 나가면 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는 며칠 지내다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,
내 생각이 짧았습니다.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. 아버지가 이 왕국을 통치하고 난 다음 때를 기다려서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론은 결국 기다려도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. 반란군인 압살론의 군대와 이것을 진압해야 되는 다윗의 군대가 결전을 벌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. 그런데 이 전투에 나가는 다윗 왕은 자기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. 이 전투에 나가서 절대로 압살론을 죽이지 마라.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압살론을 살려가지고 내게로 데려와라. 이것이 다윗이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. 그런데 전투를 치르다가 저 압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려하고 멋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렸습니다. 대롱대롱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는 이 압살론을 요압이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. 그런데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,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 아니라 너가 이겨서 차라리 너가 나를 죽이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,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. 아버지는 자기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자기에게 칼을 들여다 대었던 이 압살론을 끝끝내 가슴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사랑이 큰 자와 사랑이 작은 자가 만나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? 사랑이 작은 자가 늘 이깁니다. 왜냐하면 사랑이 큰 자가 양보하기 때문이죠.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, 아버지와 아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?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, 여러분?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내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왜 재산의 분깃을 띄워줍니까? 더 사랑하니까. 사랑이 큰 자와 사랑이 작은 자가 싸우면요, 사랑이 큰 자가 늘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.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지혜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더 크신 그분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. 우리들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섬기고 베풀어 주셨던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.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있었다면,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던 부분이 있다면, 그 사랑의 높이만큼 바로 들을 수 있는 청음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, 그 깊은 어머니의 사랑,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펼쳐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